만약에 목회자가, 교수가, 이런 사람들이, 교사가, 이런 사람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도 편견적으로 해석합니다. 이거 적그리스도의 행위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중한 범죄이라고 부릅니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럴 때에 그런 어떤 편견과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래 버리면은 이거는 형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런 지위와 그런 소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은 거기에서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한 형제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이 되어 있지 않냐면은 그가 하는 모든 좋은 일들과 사랑은 그것은 감성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계산적인 사랑이고 교환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랑은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신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 태어나서 자기가 수련을 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아가 신이 된 게 아닙니다. 그는 원래부터 예수님은 하나님 자리에 계셨고 성자 하나님으로서 영원과 태초에 상고 때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지극히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셨다는 것은 너희와 내가 함께 하겠고 한 형제로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오신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 그래 했다면 그 기준을 본다면 내가 높아봤자 내가 가져봤자 얼마나 높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같은 형제라고 하죠. 이 본을 예수님이 어디에서 보여주냐면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보여줬어요. 십자가 옆에 두 강도가 십자가 사형을 받는다는 것은 이놈들이 얼마나 이 사회에서 흉악범이겠어요. 몇십 년 만에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흉악범이에요. 그런 자리에 갔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천한 자리예요. 이 자리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자리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 내려가셔서 이만큼 나아졌다면 우리가 여러분 높았죠. 얼마나 높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기술해서 예수님의 의를 행하고 쫓아가고 따라가려면 그만큼 낮아져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동료가 되는 사람들은 서로 한 형제란 말이죠.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이 신들로란 말이 그 종이란 뜻이잖아요. 노예란 뜻이잖아요. 신들러 리스트라는 그 영화가 있지만 옛날에 있었죠. 그 신들러는 그냥 노예하면 안 되고 동료 노예, 동료종 이렇게 동료란 거예요. 신. 우리 신이랑 플러스 둘레라는 그 합성어인데요. 우리와 함께하는 종, 그 동료죠. 그렇게 표현해요. 이 종이라는 표현은 신분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할 때 기능적인 표현을 사도 바울은 씁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될 때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종이 중요하게 하듯이 그렇게 내가 주의 일을 한다는 그 뜻이지 신분이 내가 종이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럼 자유가 박탈되잖아요. 예수님 우리 보고 너희는 이제 형제요, 나의 친구요, 나의 자매요 이렇게 신분을 높여놔요. 너희는 왕이 다스린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했고 너희는 이제 옛것에서 새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형제애와 그리고 의를 추구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그 뿌리를 의심해야 됩니다.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사법적인 처리를 해야 돼요. 결정적으로.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것을 지혜가 이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렵게 의로운 일을 위해 어떤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위해 어쩌면 어떤 사람이 죽음을 무릅쓰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실제 증명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혹은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마음에 다가오면 있습니다. 어떤 이가 의로운 사람, 즉 선한 사람이라 해도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을 위해서 타인의 어떤 사람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무릎을 사람은 더구나 없다. 많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다. 더구나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온 사회의 지탄을 받고 흉악범이라면은 아까 얘기했던 마치 예수님의 옆에 있던 간부들처럼 흉악범이라면은 누가 그런 자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는가 이런 뜻이에요. 이 로마서 5장 7절 8절에서.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흉악범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피폐 대신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보고 흉악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흉악범 중에 흉악범인데 우리를 누가 구원하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흠없이 깨끗한 흠없이 살아도 저쪽 상대방이 자기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를 구원할 자가 매우 없는데 흉악범 같으면 사람들은 왜 사형 안 시키냐? 왜 감옥에 안 쳐넣냐? 그런 말 하지. 그를 보존하고 그를 구조할 사람은 있겠어요? 잘 죽었다 하죠. 잘 죽음을 잘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한 이 세상을 반대로 흉악범,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런 의식이, 신앙의식이 충분하게 있다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누구든지 그 같은 형제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상호 존중, 상호 동등. 이거 잊어먹어야 됩니다. 처음에 그랬다가 나중에 자기의 소유가 생기고 권력이 생기니까 사람이 확 바뀌는 경우 내가 많이 봤어요. 교회 이렇게 내가 다니면서. 와, 나 그때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저렇게 변하나. 이거 처음부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정을 보면. 목회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참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한 적이 있어요. 전에. 갑자기 뭐 큰 교회가 되는 사람이 완전 달라지고 그게 뭔데? 그래서 모임 만나서 이야기했지요. 가만히 있더라고. 이게요. 빨리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처음부터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상을, 그 생각을 교회에 다 심어주는 거예요. 보이게 심어주고 또 말로서 다 심어주는 거예요. 그 백배나 지역자식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어울리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어울리지 않은데 뭐 예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입니까? 오히려 발로 차내버리죠.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아 빨리 내 잔치에서 물러가라. 떠나가라. 또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남보다 비교해서 덜 죄인이기 때문에, 더 의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피 흘림은 몽땅 죄인으로 가두어서, 흉악범으로 가두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이 형제들의 이 특징이 바로 편견을 많이 가진다는 겁니다. 약한 열매의 그 특징이 바로 편견이에요. 그 두 종류가 섞여 있으면서 자기를 먼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이런 편견을 보여주면서도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잘 믿는 자라고 이렇게 내세우고, 그다음 이런 어떤 것이 진짜인가 싶어서 따라오게끔 그렇게 옆에서 참된 하나님의 속성을 받아서 자라는 미래의 성장을 이들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 독보리가 돼서봤자 그건 독보리입니다. 미리 아무리 여러분들 독보리 행사한다고 잠시 나가지만 결국 돌아오게 돼 있고, 그는 반드시 예수님의 보호 아래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이걸 그런 부정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자주
사용하십니다. 믿음도 똑같이 여기 대입하면 되죠. 믿음의 양과 질이 있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나무종을 비판하지 않는 것처럼 네가 약한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지금 어린아이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엎드려져 있는 상태고, 원문에 그래요. 엎드려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믿음이 좀 나은 사람은 일어서 있는 상태니까 그 사람이 엎어져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빨고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일어서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중위법이라고 해요. 일어서게 하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연약한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위에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잘 아시잖아요. 오래 참고 기도한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집사의 직분이든 목사의 직분이든 권사님의 직분이든 장모님의 직분이든 무슨 직분이든 간에 모든 직분들은 바로 신비입니다. 미스테리우스예요. 신비라는 것은 인간의 원인과 과정과 그리고 결과에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하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부터 소유된 것은 우리에게 소유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믿음도 행위로 가정에서 들어와서 믿음을 가정해서 행위로 끝나는 것을 잘 경계하고 보시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밀과 가까이 있어서 미래의 성장을 방해하거든요. 그 다음 방해하는 요소 중에서 이성적인 요소가 있어요. 합리적인 요소. 여러분, 인간이 이성적 합리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행동을 하지 않고 머리를 딱 쓴다 이 뜻이에요. 쉽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국가에서 높은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은 왜 그거가 있습니까? 공부를 잘해서 그렇잖아요. 지가 노가다 잘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페인트 잘 칠하고 빵 잘 구워서 올라가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냥 내용 문제 잘 풀어서 벽장 맞고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무슨 고시 패스해서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행동을 안 해봤기 때문에 행동에 대한 어떤 철학을 알겠어요? 모른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과 수반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요. 그리고 그 믿음은 거짓말이요. 죽은 믿음이요. 악하다고 했습니다. 여호가.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과 구별된 생활을 세상과 구별된 사고방식과 그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것도 여러분 심해봐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 것으로 부르신 것은 성령을 주셔서 연합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이에요. 영육을 분리시켜서 육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 이론적으로 말해가지고 육신은 지 마음대로 살면서 영만 여러분들 하나님 추구하면 그것이 믿음이에요. 누가 이거 가르쳤어요? 서로가 그걸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이게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믿음의 형제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그래요. 왜 오래 참습니까? 바보같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직설법만 쓴 게 아닙니다. 명령도 같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충분히 성령을 주셔서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너는 기도를 할 수 있고 너는 충분히 사람에게 부끄럼 없이 예수님을 전달할 수 있고 충분히 네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일을 꾸밀 수 있고 일을 계획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이 사실을 섞어버렸어요. 섞어가지고 이게 세상인인지 이게